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쫓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다른 누군가의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른 관계, 옳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들입니다. 세 부류로 나눠서 이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라고도 말하죠. 이어서 두 번째 관계는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회의 약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맺어야 하는 이 자녀와의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와의 관계에서 각각의 이 관계를 맺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탐하는 마음, 탐욕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인과의 관계에서 탐하는 마음이 아닌 절제해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지라라고 전제 조건을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탐욕을 버리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쫓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물질로 주인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쫓는 것이 결국에는 헛된 것으로서 결국에는 이용만 당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요, 부유한 자,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지배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능력자에게 초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끔 어떤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주최하는 조찬기도에 다녀왔다. 듣고 그것만 들어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시는 걸 들을 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큰 회사의 오너가 내 이름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한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1절 하반절에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의도성을 파악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4.15 총선이 앞두고 정치인들이 드디어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이야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학연 지연을 동원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요.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것은 이용하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관원들은 보통 이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말과 행동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이 화려한 대접으로 인해 마음이 팔려서 경솔한 행동과 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에는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1절에서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것과 6절에서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가 대상이 누군지를 1절은 생각해보라고 말하면서 6절에는 그는 악한 눈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 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음식을 탐하면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속이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말씀을 대접하는 이 음식을 이 대접하는 자에 대한 경고성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러한 초대를 받은 자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좇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은요, 탐욕과 탐심, 이 욕망으로 쫓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초대에 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따른다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심사숙고하지 않은 모습이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조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경고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는 자들은요, 목에 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굳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모습이지만 목숨 걸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금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담배를 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야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 끊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생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금연뿐이겠습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잘못된 목적으로 쫓는 것들을 죽을 각오를 하고 끊어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처럼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쫓는 것이 모두 허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결국에는 허무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동원하지요.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 이 성실성에 대해서, 근면한 삶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탈진할 정도로 오직 부자 되기에 골몰하는 그런 삶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을 일궈라,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도리어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밭을 가꾸고 일구는 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주인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밭을 일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풍요의 신을 주인으로 섬겨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회개 전담하는 사람을 뒀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다, 물질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구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과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필요를 위해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되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쫓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 것에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루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아니 자면서까지 골몰하면서 그 물질을 쫓고자 방책을 세우고자 골몰하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각종 술수와 부정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녀들 교육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사람을 만들기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좋은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다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주인 삼고 쫓고자 하는 물질이 됐든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자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결국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8절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험한 것을 쫓는 자의 결말입니다. 다 토해내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고자 하는 육신의 것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면 결과는 탄식과 파멸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